네, 오늘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에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지 않고 나아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TV에 나오던 한 광고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광고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배우 류승룡 씨가 나와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라고 하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해당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제작된 그런 광고였습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옛날 우리나라를 뜻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배달 음식을 거의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그런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 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위기에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오면 더욱 하나 되고 단결하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외부의 적들이 침략을 해왔지만 우리는 끝내 이겨내고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예배 끝날 때까지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사례들이 많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군사독재, IMF 등등 숱한 국가적인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민족은 자발적인 의병 활동으로,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하나가 되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2020년 우리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강력한 전염병은 전 세계를 집어삼켰고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사회 전반이 코로나가 가져온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로 모아져야 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국민들이 지금 서로 남 탓을 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은 있었지만 우리 민족은 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것이고 극복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가 반드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본인도 자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지체와 이웃을 위해 천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가운데 천사원금을 전달하기로 계획했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돼야 될 그 금액들이 부족하게 될까봐 걱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이웃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청년은 코로나로 갑자기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져서 천사원금 수혜 대상자에 선정되었지만 사업장의 임대료가 걱정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청년에게 이 헌금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주어진 성금을 반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온몸으로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버텨내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고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무엇하나 싶은 순간이 불쑥불쑥 우리 앞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기회의 그 한자는 같은 기자를 사용합니다. 위험과 기회는 함께 있다는 뜻이죠. 또한 헬라어로 위기, 크라이시스의 어원은 크리네인, 전환점이라는 뜻입니다. 위기는 기회로의 전환점이다라는 뜻입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스트라이크 공 하나면 패배와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는 반드시 역전 만루 홈런이 나는 기회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수많은 위기 이후에 반드시 승리와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의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회복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우상을 패하는 것이었지만, 백성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서 기근이 해결되고 자신들의 풍요로움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출세와 성공에 그리고 풍요로움만을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회복하셨을 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아직 승리하신 거 아니라고, 아직 회복 안 됐는데 왜 혼자 만족하시느냐고, 나 좀 보시라고, 나 아직 그대로이지 않느냐고, 나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느냐고, 지금 그거 제대로 승리하신 거 아니고 제대로 회복시키신 거 아니니까 새로 다시 하시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평소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에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나아갈 곳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고척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 또한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850대 1의 말도 안 되는 싸움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제단의 제물과 제단 주변에 쏟아부었던 물들을 단번에 날리시고 제단과 제물을 일시에 태우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전지전능한 참 신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엘리야 또한 18장 40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참 신의 지위도 회복하셨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어떠한 지위도 권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사형이 예고된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싸웠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끝없이 무너져 내렸고 급기야 이제 되었으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대한 선지자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렸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엎드려 외치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두가 회개하고 각성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보았으니 모든 우상을 패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선포하며 자신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하며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대했던 회복과 승리는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을 내어 여기까지 왔고 위대한 승리까지 경험했는데 결국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어 갈 때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른 어떠한 어려움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냥 다 내려놓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부르짖을 만큼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는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버텨내기 힘든 일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 처음 학교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유치원 졸업식도 입학식도 하지 못하고 이제 10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같은 반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이야기도 한번 못 해봤다고 합니다. 아직 같은 반에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려고 기대했던 수많은 예배와 사역들은 어떻습니까? 훈련받고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해외 선교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려고 했으며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한데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교구를 통해 평소에 얼굴만 알고 지냈던 새로운 지체들을 알아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자 기대하며 준비했는데 계획한 사역들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는 비대면 사역들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으실까요?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2020년을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출근할 때마다 혹시나 감염이 되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조금만 몸 상태가 이상해도 가슴앓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고 너무나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만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일하는 믿지 않는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아파하시지는 않으신지요? 8월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며칠 되지 않아 저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온 양가의 가족들은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손꼽아 기대했던 아기와의 만남을 뒤로 미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2020년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5월이 지나갈 쯤에는 하루 확진자가 0명도 기록하면서 완전한 회복도 잠시 기대를 했었지만
이태원 확진자가 나타났고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8월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는 그나마 함께 모여 드리던 예배마저 멈추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일상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낙담하고 힘겨워하며 쓰러져 울고 있기만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먼저 어루만지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지신다고 했을 때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악인이나 악한 것들을 만지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악인이나 악한 것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만지신다라고 했을 때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그가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루만지심은 엘리야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에도 그리고 격려에도 힘을 얻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일어날 때까지 힘을 내라, 일어나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며 끊임없이 기운을 차려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며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여러분께 확신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한 등 뒤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힘에 겨워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내라, 일어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노력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다시 가야 할 길을 힘을 내어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노력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내리거나 잠시 멈춰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옷도 단정하게 갖춰 입고 드리던 영상 예배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다가 일어난 상태 그대로 졸린 눈을 비벼가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지 교구 목사님께서 전화로 신방하셔서 물어보면 예배를 드렸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만 가정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길어져만 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때문에 기대한 만큼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자꾸만 나의 신앙생활이 무너져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결코 우리를 계속 주저앉아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조차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기대하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렵고 힘겨운 현실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죽고 싶다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결국에는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회복과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듦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에 낭망해서 무너졌다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후에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한번 죽기를 생각할 만큼 무너졌다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험과 기회는 함께 공존하며 위기는 기회를 향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 안에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창조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직면하여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버텨내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우리의 자녀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로 굳건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필요가 회복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힘을 내라고 일어서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누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또 어려워 힘들어 지칠 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에 품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죽기를 간구하였던 엘리야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죽기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으켜 세워 주심을 간절히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줄어든 확진자가 추석 연휴로 인해 다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확진자가 더욱 줄어들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간에 각자 고향으로
또 부모님을 만나 뵈러 많은 이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추석 연휴 이후에는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확진자 수가 더욱더 줄어들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오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모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에 각 고향으로 내려가는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켜주셔서 한 가정도 이동 간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이동 간에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또 열방과 함께 하셔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로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날을 간절히 구하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